이럴 때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진정한 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젊을 때부터 이렇게 잘 훈련을 받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저 아무런 그저 드려야 되는 것처럼 드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 시간에는 그저 이렇게 그것이 최우선 순위로 알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남편에게만 순종하는 떠올리죠. 마음에 드는 남편에게만 순종할 것 같으면은,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말 안 듣고 그럴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별로 아버지 같지 않아요. 그런다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냥 나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까다로운 좋은 상사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질서들을 세상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예배 시간을 결정하면은 예배를 그냥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죠? 그리고 바쁜 일이 있었어. 예배를 드리는데 피치 못할 일들이 생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볼일을 보셔야죠. 근데 아예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에 한 번이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배는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볼일을 보시고, 교회 앞에 광고한 대로 오늘 운영위원들이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은 남자 집사님도 들어오시죠. 오셔서 그래서 같이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집사님들이 나 집사 아닌데도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도 오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전 안 하던 소리를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시지?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좀 불편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이크가 말을 잘 안 듣는 모양이에요. 이런 말 할 정도 되면은 목사가 마음이 많이 좀 상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지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조금 내려볼까요? 괜찮아요? 자, 이런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이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고, 옷가에 손을 대고 나음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교회를 좀 다니면은 이 설교는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사실은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을 고쳐달라고 회당장쯤 되면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유대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의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별로 반가운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교의 회당장 위치에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도 이 야이로가 이제 딸이 아프니까, 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좀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시는 중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사이에 그 야이로 집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아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낳는 이야기와 이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살리는 이야기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그것까지 오늘 얘기를 다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오늘 정리를 좀 분명하게 하고요. 모르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서 병이 나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야,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 여인처럼 내가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그렇게만 봐버리면 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분명하게 잘 모르겠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인이 나오는데 몇 년 동안 알았냐면 12년 동안 알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알았어요. 여러분 혈류병이 어떤 병이냐면은 또 구약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유출병. 그러니까 혈류라는 말은 피가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뜻이거든요. 유출도 피가 유출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성인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피가 밖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면서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피가 자꾸 몸에서 빠져나오니까 모르긴 몰라도 빈혈도 심하고, 그 당시에는 뭐 헤모글로빈 이런 것도 없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소문이 나셔가지고 길을 갔을 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26절에. 그러니까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고치지를 못하고 또 제3,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그 병이 중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예수님은 오셨지만 사실은 구약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그죠? 율법에서는, 그 당시 유대교 율법에서는 이 혈류병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그것이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5장. 구약 성경 앞에서 세 번째 책이죠. 레위기 15장. 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5장. (16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69페이지 레위기 15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찾으셨어요? 레위기 15장.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병이죠.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예요. 4절 봐보세요.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5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 앉았던 침상에 또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도 부정해지고, 7절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9절 한번 봐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도 다 부정하고, 10절 보세요.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고, 12절 보십시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 버리라. 부정해졌으니까. 나무 그릇은,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나무 그릇은 이게 뭐 깨뜨리지 않으니까 물로 깨끗이 씻고. 자, 여기까지만. 유출병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 사람이 깊이 하는 거죠. 유출병이 있는 사람한테 손만 대도, 아니 유출병 있는 사람이 자리에 앉았던, 접촉했던 물건에 접촉만 해도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여인이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무슨 병하고 비슷하냐면요, 문둥병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와 격리되고,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기피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기피당할 수밖에 없는, 그가 건드리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질병이었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에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그냥 그런 율법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면은 막 병만 나서니까 몸만 괴롭겠지요. 그러나 그가 속해 있던 곳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은 소외된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거지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것이요. 더러워져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분만은 이게 일이 다르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 여인, 부정한 여인이 만진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혈루병이 나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 구약의 정결 법칙이었어요. 근데 이 정결 법칙이 통하지 않는 사건이, 통하지 않는 것이 구약 성경에 꼭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 앞에가 출애굽기잖아요. 바로 앞에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9장 36절 한번 봐보십시오. 36절, 29장 36절 찾으셨어요? 127페이지 구약 출애굽기 29장 3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리라.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다 부정해지는데 오늘 제단만은 부정한 자가 만지면은 정결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정결 법칙이 통하지 않는 거꾸로 되는 한 물건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제단이에요. 속죄제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게 하여 드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제단, 그 제단은 어떤 부정한 사람이 그 제단을 만지면은 제단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만진 자가, 접촉하는 자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희생동물이 속죄제로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단은 부정한 자가 만지면은 만진 자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속죄 제물의 본체, 구약 성경에서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이 희생 제물의 원형, 본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속죄 제물의 그 본체세요.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지면은 만진 자가 도리어
도리어 정결함을 입는 것이죠. 이 제단의 위에 이 제단의 원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결법칙이 통하지 않는, 도리어 정결법칙이 거꾸로 되는 곳이 바로 이 제단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이 부정한 것의 그 근원이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그것은 그 제단은 부정한 자가 만지면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칙이 통하지 않는 속죄, 제물, 죄의 근원이, 이 부정함의 근원인 죄를 사하는, 속죄하는 제단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구약 율법에서 말씀하는 이런 그 속죄 제물이 드려지는 제단의 원형, 그리고 속죄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이 여인이 만졌을 때에 모든 부정에서 노임받고 치료받아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을 때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드려진 하나님의 속죄 제물,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바쳐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 제물로, 그래서 그 피가 내 죄를 다 사시고 나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시는 그는 놀라운 제단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대서 이렇게 이제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마가복음 5장으로 왔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누가 자기에게 손댔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누가 손댔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서 막 밀고 당기고 이렇게 난리 법석인데 누가 내게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오만 사람이 다 됐는데, 이런 얘기죠. 많은 군중 속에서 제자들도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 자기 옷에 손을 대서 나음을 입은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막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가만히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와서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꼭 지금 찾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서 나았습니다 라고 지금 나오도록 지금 찾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 옷에 손을 대고 나음 받은 여인이 있다, 누구냐, 나와라,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찾으시겠습니까? 몰라서 그러시겠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여인을 찾는 데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 백성 가운데서 같이 섞여서 살 수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이제 유출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 여인이 손을 대서 나음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여자가 이렇게 랍비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금지 사항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자가 그 사람들 있는데 와서
예수님 손 한번 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나았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겠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여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아, 너는 이제 그냥 가시면 되지 않는다. 이제 너는 나와 관계를 맺은, 그래서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 나와 관계를 맺은, 이제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에게 지금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손을 대서 나음을 받고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들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대서 새 씻음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는 전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그저 과거의 희미한 추억만 붙잡고 기억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네가 내 손에 옷을 대고 나음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계속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 강복, 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계속 이제는 깊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부정에서 노임받고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그분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여인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건강한 것이죠. 건강할지어다. 계속 건강할지어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할지어다. 이런 예수님의 축복, 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거 하나만 붙잡고 그 옛날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받은 은혜 그거 하나 붙잡고 평생을 우려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빈약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지를 못해서 아직도 부정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든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죄 대신 속죄 제물로 제단에 바쳐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죄에서 놓여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그분의 옷에 손을 대서 구원받은 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나누시면서 주님의 이 축복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아주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런 기대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